334쪽 2절입니다. 관상기도 시간에 이거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려워서 어떻게 붙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관상기도 시간에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였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붙이냐면 모든 것은 관상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관상기도 시간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관상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기도 시간에 초보자의 경우 일어나는 분심이나 잡념과 묵상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 기도하려고 앉았으면은 계속 분심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오랜 수련이 되면 될수록 분심이 적을 뿐이지 오랜 수련을 했다고 분심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이 갔다 해서 분심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분심이 적은 것 뿐입니다. 둘째로는 기도 시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주관적인 자세. 이걸 뭐라 하냐, 여기서는 시야의 독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골라서 하기, 자기 주관대로만 하기 때문에 독재라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야의 독재성,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요. 시야의 독재성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주관화되어 있던 독재성을 객관화시킨다. 세 번째는 기도 시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도록 내 맡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게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표현은 잘못이죠. 뭘 하고 있냐? 그냥 무엇 말씀하시든지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우리와 같이 인격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이런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다. 그렇게 요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334쪽에 보면 1. 기도는 분심, 갈로 잡념, 분심과 묵상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는 뭐냐? 잡념, 분심 때문이다. 예. 거기서 분심이나 잡념이란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려 할 때 그가 관계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타나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요, 이런 분심은 살아있는 동안은 분심을 없앨 수는 없다. 분심을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심을 없앨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분심은 있구나, 없앨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흘려보내야겠다. 분심이 생기면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하자. 그렇게 흘려보내야 한다. 분심이나 잡념들을 멈추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저절로 멈춰지게 된다. 흘려보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은 그대로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본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네. 긴 이야기 했지만 한마디로 그냥 흘려보내라. 분심은 언제나 있다. 있는 것이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그거 매달릴 것도 없고 그냥 흘려보내라. 기도하고 난 후에 생각해봐라. 기도 마치고 나서 생각하든지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들을 나무나 풀 보듯이 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무나 풀 보고 어떡하면 지나가다가 나무 보고 매달려서 이 나무는 누가 심었을까? 몇 년 됐을까? 잎이 왜 이렇게 자랄까?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냥 잘 자랐군, 잘 컸군, 그냥 아름답군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풀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분심이 생겼군, 분심이군 하고 흘려보내버리라.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냥 보게 된다. 결국 분심이나 잡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최근의 일이 더 먼저 떠오른다. 그런 것들이 다 흘러가고 나면은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른다.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나면 아마 죽을 겁니다. 살아있는 이상은 자꾸만 그런 것이 떠오른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흘려보내라. 그 생각이 아무리 거룩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흘려보내버리라. 335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많이 머무실 수 있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머물 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워진다. 비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왜?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건 어떡합니까, 그럼? 당연히 버려야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옷이 아닌 거는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돌려드릴 일이 아니고 버려야 해요.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커져서 하나님의 현존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리고 붙잡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 장애가 된다. 긴 말로 표현했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하나님만 일하실 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맡겨드리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만 있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제가 강에서 고기를 잡는 낚시꾼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내 생각을 써놔서 조금 비유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낚시꾼이 강을 지나가는 배에다가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낚시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고기는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하는 만큼 잡지는 못할 것이다. 어쩌면은 미끼만 뺏기고 고기는 못 잡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낚싯대까지도 뺏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 안 잡고 낚시 안 하니까 경험 없죠. 저도 낚시 안 하는데요. 해본 일 딱 한 두어 번 해봤어요. 내가 결혼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처갓집 사람들이 처갓집 식구가 아니고 처갓집이 살아가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시초인가 뭐 해가지고 봄이 시작하면은 고기 잡으러 뭐 대회를 해요. 그거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고기 잡는 게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소주 먹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낚싯대 들어놓고 그냥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낚싯대가 없어요. 내 낚싯대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기가 큰 놈이 물었어요. 큰 놈이 물고 그냥 놔뒀으니까 물고 발버둥 나가니까 따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경험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나중에 낚싯대를 그냥 이렇게 얹어놓는 게 다 꼽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모르니까 준 거 가지고 왔으니까 낚싯대 위에 얹어놨으니까 그냥 땡겨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내 거 다 뺏기지 않으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때 언제나 즉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열심히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다. 왜?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날마다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달라는 대로 창고에서 가져와. 또 이것 주세요 또 이것 주세요 가지고 다 가지고 언제든 끝나면 주려고 와서 갖고 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열심히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받아가는데 달라 해놓고 하나님 수 없이 또 창고에 다 갖다 놔. 그래서 천국에 하늘님 창고에는 먼지가 없다. 다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반질반질하고 먼지가 없어요. 그거는 안 봐서 저도 몰라요. 가보면 알겠죠. 우리 기도가 달라 하는 기도는 하는데 받아가지 기도는 안 한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주실 줄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이 무엇보다 믿음이 더 먼저다. 내가 달라 해도 안 줄 줄 아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입으로는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은 받아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주세요 하고 주세요 했으면 주실 줄 알고 기다려야 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야 돼. 은행에 대출하러 갔는데 서류 내놓고 대출 안 준다고 빨리 안 준다고 와버립니까? 아니요. 줄 때까지 순번 번호표가지고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왜 안 기다려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다리면 누구든지 기다리는 사람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마디 했다면은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안 기다려요. 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찾는 자에게 찾기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방편은 뭡니까? 받을 준비가 돼. 그게 믿음이. 입으로는 자꾸 구하는데 받을 준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리고 붙잡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과 일치하는데 장애가 된다 하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엇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336쪽으로 넘어갑니다. 어, 3분의 1쯤 내려오면은 결국 초보자들의 기도 시간은 찾았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초보자들의 기도 시간은 분심과 잡념, 묵상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예,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여기를 내가 이거 벗어나야 할까? 그래서 기도 중에 분심 처리한 거룩한 단어로 처음 시간 돌아가라.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들 내어놓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경험 그걸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될 거예요. 한 다섯, 여섯 줄 내려가면 여기서 초보자는 묵상에서 출발하지만 나아간 이들은 묵상을 버리고 관상으로 나아간다. 묵상으로서 시작은 하지만 묵상으로서는 결코 관상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묵상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요한은 묵상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 조건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묵상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묵상이 하기 싫어질 때, 그럼 묵상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묵상을 하려 해도 그 자연적 관상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묵상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때 묵상을 버리고 관상을 시작해라. 관상을 막바로 들어가라. 그러나 관상이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묵상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처음부터 제가 묵상을 가르치지 않고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막바로 관상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 정도면은 기도에 열심히 사람들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묵상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이제 묵상하면 건너뛰어 봐라. 혹은 묵상을 안 하던 사람이라도 관상으로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묵상하기보다. 그러나 누구나 노력하면 다 관상이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누구나 노력하면 분심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분심과 잠심의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이때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여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기도는 시야의 독재성을 버리는 시간이다. 아까 시야의 독재성이를 뭐라 그랬죠? 주관적인 자세라 그랬어요. 자기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주관적인 문제. 시야의 독재성을 버리시다. 시야의 독재성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주관적인 자세를 말한다. 시야의 독재성을 없애야 한다는 말은 우리 객관화시켜야 한다. 모든 것은 주관화가 아니고 객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 그 책에서 예를 하나 들어놓은 337쪽 제일 위에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내게서 벗어나서 많이 올라가게 된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나를 떠나서 위에서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역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봐야 한다. 한 발 물러서서 봐라. 뭐 우리가 알고 있고 한 그 모든 다 거짓된 나다, 거짓자다. 그래서 뭐냐, 참나, 참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337쪽의 밑에 아랫부분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권은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을 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남의 거는 잘 보는데 자기 거는 왜? 남의 거는 멀리서 보고 자기 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잠깐 떠나서 조금 더 멀리서 나를 봐라.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대상이 아니라 나다. 우리는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지만 절대 세상은 안 바뀝니다. 남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남도 바뀌고. 최소한 내가 바뀐 만큼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10억 분의, 예를 들어서 세상 인구가 10억이면 나 하나 바뀌면 10억 분의 1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냐? 10억 분의 1 대단하죠. 내가 안 바뀌면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338쪽으로) 갔어요.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이처럼 저 차원의 삶에서 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삶의 전환이며 사고의 전환이며 자기 객관화이자 회개이다. 저 차원, 저급한 삶에서 고차원, 고급 삶,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삶의 전환이고 사고의 전환이고, 그리고 그것이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쯤에 가면 다섯 줄 더 내려가면은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을 보라 같이요. 여전히 대상에게 핑계를 대면 아직도 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대상에 핑계를 대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 핑계대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조건 그건 아니야. 그건 내 생각하고 반대되니까 아니야. 거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해도 될까?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니까 무조건 내가 그거 따라가서 그냥 살아. 그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그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객관화되는, 관심 가져볼 때 옳지 않다면 안 해야죠, 당연히. 관심 가져서 바라볼 때 옳으면은 나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맡기는 시간이다. 이 제목 하나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려왔잖아요. 이게 해주세요, 저게 해주세요, 뭐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그러면 될 줄 알면 지가 하지 왜 하나님 뭐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면 되죠. 끝으로 기도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 맡기는 것이다. 이 내 맡김 안에서 우리 자신의 판단과 사고방식 따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진다. 내 맡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339쪽 오른쪽에 가서 위에서 6째 줄에 중요한 것은 얻으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얻으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맡기는 것이다.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시고 아니면 안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했지만 마지막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서 한 예를 들어서 밑에 책에서 밑에서 3분의 1쯤 올라가면 사해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해바다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물 위에 사람이 둥둥 뜬답니다. 그런데 움직이면은 물이 튀고 가라앉는데요, 오히려. 사해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저수지 길이가 약 뚝이 산과 산을 막았는데 물이 가득 찬 전체 뚝은 한 700m? 거기를 헤엄을 쳐 가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열 몇 살 이럴 때죠. 그 700m 헤엄을 쳐 가요. 가는데 헤엄을 쳐 가다 보면 자꾸 물을 먹죠. 그런데
뒤로 들어 누워서 있으면은요, 이렇게 빨리 안 해. 후닥닥 하면 자꾸 물에 빠지니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사살 움직이면 사살 가요. 그러면 그 700m 간데 오전에 가요. 가기는 가요. 물에 안 빠지고. 근데 후닥닥 해가 막 헤엄쳐 가면 얼마 못 가서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 근데 사회는 내가 안 가봐서,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결국 그러다 보면 물이 튀어서 옆 사람에게 물이 튀어가고 자기도 물 튀어서 물 먹고 한다 그래요. 제가 홍해 바닷물을 먹어놔서 소금물 진짜 독한 알아요. 제가 육지에서 바다하고 너무 먼데 살아서 어릴 때 바다를 접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 맛을 못 봤는데요. 중동에 가서 홍해 바다에서 거기서는 일주일에 이틀을 노니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문어를 잡으러 가고 그래요. 또 가면은 문어 잡고 그 다음에 소라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큰 게 있어요. 큰 것만 그 사람들 안 먹으니까. 근데 그걸 잡으러 들어갔는데 바다에 깊이가 한 1m 이렇게밖에 안 돼요. 바다 끝이. 거기를 따라갔는데 계속 줄다 갔는데 나도 물에 보니까 일어서서 보니까 지금 바다에서 엄청 깊이 들어온 거예요. 멀리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앞에 막 시커먼 물이. 근데 1m밖에 안 되는 이래 보면 물이 바닥이 보여서 허예요. 근데 물이 시커먼데 어떤 게 있냐, 바다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려니까 거리가 멀고, 근데 요거 새카만 이제 헤엄쳐서 건너만 가면은 가까워요.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100m만 가면 되는데 시커머니 겁은 나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 700m 거리도 갔는데 요걸 좀 불과 한 5m, 10m도 안 되는 고기를 건너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고기 잡고 조개줄 때 망태 있잖아요. 그물망, 그거 아까우니까 그걸 잡고 딱 허리 묶고 헤엄쳐 가는데요. 바닷물이 그렇게 물결이 쉬운 줄 진짜 몰랐어요. 헤엄쳐 가는데 뭐가 선뜻한 게 밑에서 내 다리를 확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막 몸살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이걸 아무치도 다리가 몸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둥거리는데 문제는 허둥거리다 보니 바닷물을 먹었어요.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런 게 아니고 허둥거리다가 물을 먹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냥 혼자 같으면 그냥 죽겠어.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서너씩 같이 갔으니까 그걸 한 사람이 본 거예요. 그 부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맨날 바닷가 뛰어놀던 놈이라서 보니까 저기 허둥거리거든. 얼른 다이아 튜브를 가지고 뛰어왔어요. 그리고 지는 안 들어오는 거야. 건지주로 안 들어오고 잡아 하고 던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았는데 잡을 힘마저도 별로 없어. 그냥 걸치고 살려고 하니까 보던 건데, 그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어요. 묶었던 거 그거 억지로 풀고 그거 풀어 던지고 튜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튜브에 줄 맨 거 요만한 줄 그걸 재서 당기고 지는 안 들어오는 거야. 당기면 바닷물이 엄청 짜고 먹으면 입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맥이 탁 흘려버려요. 바다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되고 살아요 바다. 아니 제 부모님들이 다 울릉도 분들이었어요. 그랬구나. 예. 바다를 잘 알죠. 나 울릉도 한 가봤는데 가시죠. 배멀미 해가지고 사람들 난리 났었어. 들어가는 데가 괜찮은데 울릉도 안에서 이렇게 뭘 하냐면은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줘요. 근데 갔는데 좀 가다가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난리 치는데 양반도 없었대요. 양반이 여자고 남자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처박혔는데 보니까 여자가 남자가 없는 거야. 보니까 그냥 나무 여자 안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글로 갔나. 사회 이야기 하다가 그렇군요. 여섯째 밑에 여섯째 기도에서 행하는 것은 기도에서 행하는 것은 기도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일하시고 맡기는 거를 그랬죠. 그런데 내가 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 기도에서 행하는 것은 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맡기는 것이다. 기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기도할 때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내 오늘 기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 기도 내가 뭘 가져야지, 이런 목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분께 100%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백지 위에다 글을 쓰실 거예요. 목표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 맡겨드리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념으로 보면 한국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 소망만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하고 가버리잖아요. 받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런 말 했다가 밖에 나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얻어 터져요. 340조 위에서 둘째 줄.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곤란함을 발견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내가 가지려는 생각도 없고 성취에 대한 고정관념도 없다. 그저 하나님께 내 맡기는 것에 전념하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내 맡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 주부적 간상기도가 뭐냐?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내려가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보시고 그 마음을 다 알고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넉 줄도 내려가면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얻게 되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얻고자 노력할 때 우리 기도 자체는 틀어진다.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괜히 왔죠? 괜히 간상기도 공부한다고 그러죠. 왜? 얻으려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얻으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마음 없잖아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요만한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얻어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면 그분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버려두고 그분이 하시는 일 몇 가지 그걸 우리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원해라. 넉 줄 내려가면 내적 침묵은 지나가는 생각에 얽매이거나 집착하거나 연연해지지 않는 상태, 즉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우리 내적 침묵한다 그러는데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고 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침묵은 뭐냐?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 연연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런 경지에 도달하리라는 기대 또한 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맡겨 놓아두면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면은 바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쉽지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내 속에 욕심들이 가득 차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목표가 확실하고 내 목표가 뚜렷하고 내 목표를 내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우리는 먼저 내 의를 내 목표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특히 수동을 세우는 문제에서 하나님하고 엄청 싸웠다 해야 되나? 싸운 게 아니고 내가 고집부렸죠. 금시에 기도하다가 이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고 했는데 며칠 가지 않아서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신당하고 손해보고 자꾸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고 해놔놓고 손 떼고 보면은 또 허전하고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번 수도원 세우려고 그렇게 서둘렀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못했어요. 그래 지금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100% 완전히 맡겼더라면 내가 손해본 돈으로 가지고 해도
땅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다 못하고 손해만 봤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이 뭐냐, 네가 아무리 시동 걸어봤자 시동 안 걸린다. 근데 내가 하면 된다. 기도 중에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답은 주셨는데 안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겸손하지도 못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맡기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목사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김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내 생각이 전혀 없어야 되겠지. 하나님께 완전히 내 것을 다 맡긴다. 굉장히 힘들죠. 안 목사님. 그분의 실력을 자꾸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보다 그분 실력이 낫다는 자꾸. 이론적으로 다 돼요.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실제가 참 어려워요. 이것을 이런 두 분의 생각도 다, 그리고 우리 생각 다 합쳐서 하나의 한마디로 뭐라 해야, 정화해야 한다. 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정화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정화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험, 과거의 경험들을 정화해야 돼요. 내 경험이 살아있어서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조용히 앉았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결국 분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내맡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화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흘려보내어 생각을 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경험을 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 중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흘려버려서, 사실은 기도 중에만 흘리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서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도 흘려버리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수도원 이야기, 수도원 쉬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라도 자꾸 흘려버려야 하는데, 흘려버리지 못하고 그게 매달리다 보니까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더라. 자, 생각의 정화는 어떻게 하는가? 동그라미 1하고 써붙여놨습니다. 생각의 정화, 의식의 정화. 대상을 아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드나들게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정화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드시면서 활동하시도록 하려면 내 생각을 정화해야 한다.
넉 줄 내려가면은 5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오신다.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 이게 포기가 안 돼요. 근데 말은 쉬운데 포기가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뭐 포기가 된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버릴 것 버릴 수 있고 취할 것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이 필요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34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초기 단계에서 흔히 하는 묵상기도는 추리와 사고로 나타나는 기억, 이해, 의지라는 영혼의 세 가지 힘이 행하는 기도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일부러 애써 하던 노력도 멈추어야만 할 때가 온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도록 내버려둘 때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진보하는 것이죠. 진보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지만은 점점 가서 진보하면은 하나님께 맡겨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온전한 그에 대한 한 비유로서 이런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손가락에다가 내 손끝을 보면은 달이 보이느냐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고통 속에서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활이 찾아온다. 실제로 하나가 되려는 고통, 실제로 하나가 되려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내 생각, 내 집념, 내 고집, 내 것을 버리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고통이에요.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황홀경을 한번 경험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환청을 한번 보거나 환상을 한번 보면은 그거 안 버려줘요. 안 버리려고 그래요. 여기 상담 오는 사람들 100이면 100, 100명은 안 되니까 10이면 10 모두가 다 환청이나 환상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대부분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면은 저하고 대화할 때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는 이래요. 아니라 그 중에 상당수는 전화로 또 해서 목사님 내가 상당히 그거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하게 표현하면 절대 못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환상이나 환청이나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버리지만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위로 차원에서
또 많이 올 수도 많이 있지. 그래 그 하나님 위로 차원을 쏘는 걸 잠시 후에 다 없어져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목사님들은 자기는 이제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거부감이 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 오는 사람 뭐 무조건 아니다 하지 않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이 아무 설명해줘도 납득을 그 앞에서는 납득을 하는데 자기 고집, 자기의 그 주장, 그 생각을 굽히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하는데 대화를 했어도 못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버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거기 제가 말씀 드렸나 보다. 저희 포이메네스 그 갔을 때 천안에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 지방 회담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뭡니까 십자가의 성령이 아니라 테레사의 그 궁방을 자기가 경험했다. 그때 이제 7궁방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가 됐다. 근데 자꾸 육체적 하나를 얘기하더라고. 육체적 하나를.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나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육체적으로 하나 돼 자기는 그런 궁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가 됐다고 하나가 됐다. 그건 아닌데 자꾸 본인은 그걸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 이게 틀렸다 말하면 그거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그렇겠죠. 바보라고 그러든지. 7궁방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바른 사람 없습니다. 왜? 7궁방에 도달해서 이루어진 사람 역사상에 극소수에 불과 역사상에도 극소수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그에게 인도해서 보내주시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부부간의 일을 보고 성관계 하는 거 보고 육체가 하나 된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건데요. 지금 그 사람 이야기는 바로 뭐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그 이야기 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아마 기도하며 그런 환상을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준 것이 가장 나쁜 것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신학은 사람마다 각자가 다 신학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학을 그것을 들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목사의 기도에 대한 것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 그런 거 아닌 사람은 그거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물론
물리적인 수단으로 못 빠져나가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사상에 딱 접해지면 벗어나지를 않아요. 스스로 안 나와요. 절대 안. 우리 집사람 친구 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그 물리적인 어떤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안 나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내가 신학교 살 때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 잘못 다닌다고, 응? 자기가 친구 남편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친구니까 그렇다고 밀어내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성경책 공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딱 펴내요. 어디. 그리고 그 이야기 해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석이 지 마음대로 있죠. 해석은 배운 대로예요. 그러면은 해결책이 있어요. 그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해석 잘못한 거다 하면은, 뭐라 하냐면,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그러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 통일되어 있다, 하나다 하면서 앞부분에 읽어봐라, 앞부분을 보자 하고 앞부분을 몇 구절 더 나아가서 읽어보고 해석해봐라. 그리고 또 뒷부분을 읽고 이것도 해석해봐라.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앞부분에 여러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자기가 지금 이야기했던 구절하고 틀리는 게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럼 논리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뭐라 하냐면은 아직까지 내가 신학 공부를 다 안 해서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바로 목회자가 신학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판단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다. 그게 목표이다. 선교사 중에 목회학을 가르치고 목회학을 책을 쓴 분이 누구? 곽갈련? 예, 그분이 목회 서재에서 제일 됐는데 그 책 읽으면은 내용 핵심은 그거예요.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올바른 신학을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인 위에서 목회자는 신학 공부를 바로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가 또 딴 곳으로 갔습니다. 342쪽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운데 부분 중간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 왜?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따라오니까 나는 아니야.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정신, 바로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관상기도 하시는 분 바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19절. 우리를 원수에게 넘길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을 하실 것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내가 제주 부르지 않아도 그분이 생각나게 하신다. 자, 생각나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뭐가 기초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이 뭐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걸 외우지 않아도 그때그때 기억한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 안 읽은 것이 기억날 수는 없어요. 생각난다는 건 이전에 들었던 것, 이전에 본 것,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맡김의 흐름 속에서 그다음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건 마리아의 이야기죠. 성령이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아기를 가진다 말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신을 버린 거죠. 내 맡김의 흐름 속으로 합류되어 가는 태도는 오랜 시련과 시행착오, 성공과 실패를 겪은 후에만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욕심과 집착과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애쓸 때 그 대상을 관상하고 대상과 동일시할 때 가능한 태도이다. 대상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는 나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대상과 동일시해야 한다. 오른쪽에 가서 과거 경험의 정화. 무의식 속에는 억압된 기억과 과거의 추한 경험, 그리고 상처, 그리고 공포와 고통들이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형성된 좋지 않은 무의식적인 것들을 정화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경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잠심 상태로 이어지면서 깊어지게 되면 보통 때는 무의식에 있어 자각하지 못하던 많은 상들, 곧 과거의 체험과 감정들이 마음의 표면인 의식으로 올라오게 된다. 지금 이런 그림이 생각납니까? 옛날에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거 저수지와 같다. 그래서 수면을 생각이 떠오르는 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의식의 부분, 아래 부분
무의식의 부분이다. 그래서 무의식의 부분에 이렇게 기포를 그림으로 그려줬던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 첫 시간에 제가 그림 그려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의식의 부분과 무의식의 부분, 아랫부분, 수면 아랫부분, 수면 가까이에 있는 것이 먼저 떠오르고 깊은 곳의 것이 떠오른다. 가까이 있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것, 최근의 일,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수면은 뭐냐?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잠자리 한 마리가 퐁당하고 살짝 뛰어가면 잠자리가 물에 들어갈 만큼 물결이 쳐서 수면이 조용한 수면이 물결이 치는 것. 그러나 큰 돌이 떨어진 만큼 수면이 물결이 크게 치겠죠. 이와 같이 생각이 수면을 밖으로 뛰어 올라올 때 물결이 치는 것 같이 우리 조용히 앉았으면은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의 물결이 치게 된다. 그러면은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좀 더 내려와서 중간에서 밑에서 3분의 1쯤 보면 감각이 정화되면 그 영혼은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난 자와 같이 자유롭게 된다. 감각이 정화되면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많은 수련자들이 오랜 수련 기간을 거치면은 그 다 자유로워진. 그래서 별로 욕심 안 부리고 별로 탐욕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꼭 바보 같기 그런 사람 같이.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도사라 그러죠. 도인이다.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 감각이 정화된 겁니다. 보는 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344쪽 첫 줄입니다. 정화의 기도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떠올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갈등을 없애고 우리를 단결하는 무의식의 장벽들을 허물도록 이끌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또 과거의 경험들을 정화함으로써 대상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11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들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17장 2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 살아온 70년 살아온 그 과거를 없앨 수 있을까요? 과거를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연필로 노트, 공책에 연필로 쓴 글은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개로. 그런데 지우고 나면 자욱이 없어지나요? 절대 자욱 안 없어집니다. 검은 글씨는 없어지지만 자욱은 남아있어요. 과거는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것 같이 백지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울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지웁니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지울 수밖에 없다. 백지장같이 깨끗이 할 수는 없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렇게 해서 거짓자는 모두 정화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344쪽에 밑에서 6째 줄 결국 과거 경험의 정화로 우리 마음은 오감을 끌리지 않게 된다. 사고활동이 정리된 밝고 고요한 마음에서 사물을 관찰하면 마음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미꽃을 많이 다루던 사람, 장미꽃을 다루는 사람이 길 가다가 장미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과거의 경험을 이것에 대해서 먼저 미리 판단해 버려요. 근데 장미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가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바로 그런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다 지워야 하는데 그걸 지우개를 지우듯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정화한다고 말은 걸러낸다. 그래야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4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절에 우리가 안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서 자유롭게 된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잠재우고 과거의 경험들을 온전히 정화한다면 마침내 대립과 갈등은 해소되며 진정한 내적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많은 말 필요가 없지 사실은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면 바깥의 것은 자연히 다 없어진다. 속으로 내면으로 향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말로 쉬운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겠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있을 때에 조용히 있으려는데 문제가 자꾸 분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오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곳에 집중을 하는 한 곳에 집중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 생각은 다 드러나고 그 한 곳에 집중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떨어뜨려 줘요. 그때 나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한 곳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내 모든 분심을 제거하고 다음 내가 집중한 이 생각을 하나님 은혜로 떨어뜨리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345쪽에 지금 그 읽었던 부분에서 석 줄 내려가면 이와 같이 생각과 과거의 경험이 정화되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 한 줄 더 내려가서 생각과 과거의 경험이 정화되면 될수록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사실은 외우고 있죠. 제자 훈련하는 사람은 이거 다 외웁니다. 이 구절 첫째로 외우게만. 왜? 죽어라. 죽어라. 죽는 게 제자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같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시. 무엇으로 부활시키냐? 하나님의 영으로. 적어도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면 다른 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뭘 말합니까?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의지, 자기 이권에서 멀어질수록 생각과 과거의 경험은 정화되고 이것이 온전히 정화될 때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하는 때이다.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권이 멀어질수록 이게 다 멀어지면 뭐가 됩니까? 바보가 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뭡니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바보와 천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보와 천재는 통한다. 바로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순수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는 겁니다.